6월 27일 구역장 성경 공부, 주일 설교를 위한 구역장 성경 공부입니다. 용서는 죄를 조장하는가 끊어내는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에 대한 시리즈 한 주 더 이어서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 7월 첫 주, 한 주는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 또 이어서 용서를 한두 번 더 할 건데요. 다음 주에 할 주제는 이제 용서라는 것이 이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별히 이제 죄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이 죄와 관계돼서 용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개념도 있고, 또 그 용서가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죄를 조장하는 부분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또 용서라는 것이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위해서가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이제 끊어지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은 이제 화해예요.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화평,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관계가 안 좋으면 말도 안 하고 서로 소통도 안 하고 유익도 못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진짜 이건 큰일이죠.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우리가 큰일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건 뭐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듯 우리도 서로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죄가 영향력을,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용서가 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보복하는 거, 복수하는 거 하지 마라. 끊어내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갚지 않으면 네가 결국 승리하는 거다.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가 원수 갚으면 네 머리에도 숯불을 쌓는 것이지만, 네가 원수 갚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이 잘못해야 되는,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면서 갈 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귀 붙여주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죠. 얘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같이 미워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도 똑같은 놈 된다. 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가 이걸 끊어내는 힘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 보신 적 있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짓거나 타락하는 예? 자, 이런 예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용서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미워하며 버리게 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로워하는 것이고, 도대체 용서를 왜 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 돼. 용서를 왜 하는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예요. 용서를 왜 하는가?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잘못된 용서의 이해. 1번, 자칫 잘못하면 어설픈 용서는 죄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고 분별해야 할 거짓 용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벤하닷이라는 아람의 왕을 용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0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람의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서 32명의 왕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2절에 보면 아합이 나오죠. 다 가져가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합이 다 가져가서 가세요가 아니라 벤하닷이 다 내 거야. 막 그러니까 아합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네, 당신 거 다 맞아요.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면서 이제 뭐 가족까지 다 뺏어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건 싸워야 되겠다고 싸움을 해요. 근데 이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거든.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겨요. 이기는데 이제 아람 왕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제 아벡에서 전투에서 지죠. 근데 31절부터 나오면 신하들이 이제 곧 잡혀서 죽을 판이니까 전략을 이렇게 써요. 저기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다. 굉장히 착하고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죠. 인자한 왕이라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평판에 목을 맨다 이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쌍한 척 하세요. 그리고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긍휼을 구하면 생명을 살려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전략을 씁니다. 실제로 아합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32절 보면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좀 쪼다 같은 반응이죠. 좀 전에 네 아내, 네 자식들도 다 내 거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러니까 벤하닷이 얼른 그냥 이제 맞습니다. 우린 형제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제안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아합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는 우리 테헤란로 뭐 충무로 뭐 이런 거처럼 아합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 참 훌륭한 왕이시라고 우리 같이 기억할게요. 막 살살 구슬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42절에 보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그러니까 걔는 용서받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자고 회개한 적도 없고 죄를 뉘우친 적도 없고, 근데 네가 걔를 놔줬으니까 걔 대신에 네가 죽을 거야 이거예요. 벤하닷 대신에 네가 죽을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의 용서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죄를 그냥 계속 죄 지어 이러면서 그냥 덮고 그 대신에 네가 나를 좀 인정해줘 이거죠. 그냥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나님 원하시는 용서 아닙니다. 2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서로의 죄를 적당히 묵인하는 빌라도와 헤로데스의 잠시의 동맹. 이게 뭐예요?
분명히 헤롯과 빌라도 둘 다 예수님 무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죽여야 돼요. 민중의 반란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뭐 훌륭하세요. 잘하세요. 수고하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악의적 동맹을 잠깐 맺은 거예요. 아유, 뭐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는 뭐 필요하기죠.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이거 악한 것입니다. 3번 정 때문에 제대로 징계를 못하는 부모의 모습. 잠언 13장 24절 한번 보시죠. 이제 잠언에 보면 계속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장 보시면 자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징계라는 것이 용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용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때문에 아이고 이거 하면 어떻게 아플 텐데 아니라는 거죠. 영화를 두 가지 좀 대조적인 용서에 대한 대조적인 예를 들 수 있는 영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오늘이라는 영화예요. 이정향 감독, 송혜교 주연의 영화죠. 2011년 영화입니다. 미술관역 동물원을 만든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방송국 PD가 있었는데 이제 송혜교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생일날 약혼자가 오토바이 뺑소니로 죽게 돼요. 잃게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어린애고 그러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주면 잘 되겠지. 그리고 이 1년 후에 방송국 그만두고 용서라는 주제로 다큐를 찍으려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이제 자기 약혼자를 뺑소니에서 도망가기 전에 오토바이를 치기 전에 이미 가족을 좀 죽일 뻔한 일이 있었을 뿐더러 그 이후에 용서받은 다음에 자기 반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가 아버지 자랑 너무 많이 한다고 그냥 친구를 죽여서 소년원에 가 있는 거에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용서가 죄를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소망을 얻고 더 잘 살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용서를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이 영화의 카피가 이겁니다. 너무 쉽게 용서해서 미안해. 굉장히 충격적인 카피죠. 너무 쉽게 용서해서 미안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귀찮으니까, 복잡하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또 다른 영화, 이제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영화가 또 뭐 있어요? 레미제라블 기억하십니까?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죠. 이제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이 빵을 훔쳤다는 그런 이유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오는데 가석방이 되니까,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뭐 안 써주는 거예요. 이게 낙인지 찍히니까. 그리고 일을 해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쌓입니다. 이제 자기를 거두어준 미리엘 신부, 자기를 재워줬는데 이 적대감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훔쳐도 돼. 그래가지고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왔는데 이 미리엘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왜 은초 때도 줬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갔냐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이 장발장은 거기서 은혜라는 것을 얻게 되죠. 그래서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삶을 살아갔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용서의 예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과 오늘은 굉장히 그 대조적인 그런 예가 되죠. 여러분,
제대로 된 용서는 우리의 죄를 끊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용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용서한다는 것 자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리엘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어. 네가 나한테 우리 집에 내가 재워주기까지 했는데 네가 이걸 가지고 가? 이 나쁜 놈? 얘를 평생 감옥에 다시 쳐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장발장은 더 원한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소설을 쓰는 겁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내가 저 미리엘 신부를 반드시 탈옥해서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탈옥을 해가지고 또 미리엘 신부를 찾아가서 또 대량 학살이 일어나요. 자, 말도 안 되는 소설이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는 계속 연쇄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복수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용서라는, 이걸 좀 우리가 알고 용서라는 개념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에 21절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 내가 원수 갚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내가 본받고 싶은 예가 있는지 한번 보죠. 배신의 키스로 선생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한테 늘 배신의 키스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정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거죠.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악성 댓글, 허위, 거짓말로 모함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계속해서 이제 선처 없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계속 사람들이 악성 댓글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미지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자, 그 조엘 소넨버그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갓난아기 때, 그 트럭이 음주운전한 상태에서 뒤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탄 차를 박아가지고 이 뒷좌석에 있던 얘가 큰 화상을 입죠. 나중에 얘가 다 커가지고 이 트럭 운전사가 잡힌 거예요. 뺑소니하고 도망갔는데 잡혔는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아마 10대였을 거예요. 나는 미움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용서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기사가 많이 났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죠. 죄악의 사슬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을 만나 죽일 기회도 죽이지 않고 보내는 다윗. 2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2번 다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죽였다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또 다른 원수가 나한테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게 용서예요. 어떻게 보면 용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심지어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은시기를 훔친이 아니고 훔친 장발장의 은초대를 선물하는 미리의 신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이게 용서예요. 자, 마치며 보도록 하죠. 하나님 죄의 심각함이 무엇인지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십자가의 공의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 첫 번째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줬고,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실제로 버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실제로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결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신 거예요. 용서는 죄에 대한 대항이며 은혜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대충 하나님이 그냥 야 이제 됐다 용서해 줄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대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 2, 3, 4절.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죄 지을수록 더 은혜가 커지는데 죄나 지어볼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살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제는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이 로마서 7장이 아니라 6장, 죄송합니다. 6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죄를 다양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죄를 조장하는 어설픈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항하셔서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것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를 대항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